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베프 요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요절은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요절 말씀은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을 가장한 야망을 경계해야 된다. 57절,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면 자기도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사실은 제자들의 그 소원을 대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그곳에서 한 자리 하고 권세와 명예와 쾌락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거 배웠죠. 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막 분하게 여기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심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계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때 세계를 통치하는 아주 권력 있는 장관들이 되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나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영원히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신은 어떤 모욕이나 고난이나 또 아픔도 받고자 하는 그런 각오 가운데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 같은 목적, 같은 그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런 것을 내자야 한자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상이몽에서 같이 잠을 자지만 꿈은 서로 다르게 꾸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을까요? 그 길은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되게 모욕과 멸시와 고통과 아픔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이죠. 우리가 높아지고 또 부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과 멸시를 받고 또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윗을 좋아할까요? 저는 이전에 제가 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좀 알기 전에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또 사랑도 받고 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을까요? 다윗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죠. 또 시를 잘 쓰는 시인입니다. 또 다윗은 뿐만 아니라 악기를 잘 다루는 비파, 수금을 잘 다루는 그런 또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아내를 거느린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권세와 명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사모해서 다윗과 같이 되고자 그렇게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고 다윗을 흠모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그래서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행복했던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높아져서 죄를 지었을 때, 살인과 간음을 했을 때 그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름 가뭄에 마른 새싹과 같이 되었고요. 뼈가 썩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비록 아들이 반역을 하고 또 자녀들 사이에 성폭행, 살인이 일어났을지라도 그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겨져서 정말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인간은 누구도 왕이 되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내려놓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런 나라에서 살 때 정말 행복하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목적이 좀 불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 하면 엄청나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소명을 받은 사람 같죠? 그러나 그 속에는 야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부끄럽지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또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천안유대포가 5천 선교사 파송 100개 지부 개척에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 66권 강의에서 이제 거의 다 써갈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느냐? 과연 너의 그 꿈과 목표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걸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 야망이 있었을 때 정말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고 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또 제 제자들이 한두 명 떠나갈 때 엄청난 정말 뼈를 썩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나서 저는 정말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이 들림받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든 죽어도 좋다. 또 어느 사람도 우리 주위에서 왕이 됐어.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만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꿈을 꿨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것. 그렇게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우리 모두가 높은 자리를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권세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 모욕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열심히 섬기고 이제 힘쓰는 그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내 야망을 위한 것인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전파를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59,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지도 아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따르겠다고 했죠. 근데 또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겼죠.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로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을 리가 없죠.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만약에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죽은 것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의 장례는 정말 중요한 거죠. 부모님 장례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장례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어떤 초기에 어떤 그 목자님은 정말 이 말씀을 고지고식대로 이렇게 영접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 간 거예요. 무슨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씀 역사 섬긴다고 1대1 역사 섬긴다고 아버지 장례식도 안 가고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여기가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니죠. 아버지 장례식보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다면 가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야죠.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 보니까 그 장례식에 갈 수 없다는 갈 수도 없고 또는 이제 좀 늦게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장례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자유함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중요한 것도 하나님 나라 전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죠. 물론 직장일도 그런 거고요. 가정일도 그런 거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 전파가 우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아주 좋은 예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의 유교회 홍보나 목사님, 그분은 세계선교 보고대회 했죠. 이렇게
이사멜 형사님이 이제 미국 목자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게 1년에 처음에는 1년마다 했고 나중에는 2년마다 했는데 가장 엄청나게 큰 잔치였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초청해서 대전 UBF만 해도 한 100명, 500명 막 이렇게 1000명까지 초청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근데 세계선교 보고대회를 하는데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분화 목사님. 근데 분화 목사님은 외아들이고 양아들이고. 근데 분화 목사님 없으면 세계선교 보고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분화 목사님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세계선교 보고대회를 다 치르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튿날 어머니 장례식에 가서 상주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예는 박보영 목사님의 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망나니 같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지팡이 가지고 다니는 할머니도 때리고 또 교회 와서 책상을 탕탕 치면서 큰 소리 치는. 근데 이분이 박보영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정말 온순한 양처럼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은 박보영 목사님에게 부탁한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캐나다까지 가서 장례식을 할 만큼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체를 한국으로 이렇게 공수해 갖고 와서 한국에서 장례식을 했고, 또 그분이 문중에서 아주 이렇게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중에 판검사, 또 뭐 도지사, 이런 의사들, 이런 아주 이렇게 유력한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박보영 목사님한테 장례식 그 메시지는 10분 이내로 짧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박보영 목사님은 이제 장례식을 집행합니다. 성령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강한 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1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장례식을 부탁했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혼날까봐 그냥 메시지 전하자마자 바로 차를 타고 도망 나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례식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전파를 우선시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61,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작별 인사 허락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를 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엘리사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것이 다른 번역에 보면은요,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만약에 가족들이 반대하면은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의 반대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가족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가족의 정까지도 뿌리치고 또 가족들의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아주 좋은 예가 우리 철로 역정의 그런 예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려고 하죠. 이 성은 장차 망할 성이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내한테 같이 가자고 하지만 아내가 미쳤다고 하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순례길을 가는 것을 못 가게 설득을 합니다. 그때 아내를 뿌리치고 오히려 순례길을 떠나죠.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구원의 확신 얻고 와서 천성에 가서 나중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또 크리스티나와 함께 순례길을 떠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반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 또 하나 우리가 가족들에 대한 미련 이런 것도 버려야 되지만 또 세상에 대한 미련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좋은 예가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그 롯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 롯의 가족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권세, 병에 이런 거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세상의 미련을 갖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옛날 복음성가 중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그 말씀이, 그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노래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세상에 에서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명예나 권세, 또 물질, 쾌락 이런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라. 우리가 정말 추구할 것은 그 세상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령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단테 신곡에 보면 거기 지옥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옥이 몇 층으로 돼? 10층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맨 위층에 이제 좀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데요. 그 중에 그 지옥에 온 사람들이 주로 이런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또 이제 육체적인 쾌락에 사로잡힌 권력욕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교황 같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거기 지옥에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 마릴린 monroe 같이 이렇게 쾌락을 쫓아서 여러 남자와 결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같은 하는 풀을 소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거기 지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자세 배웠죠? 세 가지 얘기했는데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우리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은 미련을 갖지 말라, 그런 거죠. 미련을 갖지 말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고
또 내가 어떤 권력을 얻고자 하는 거, 그런 거 버려야 된다.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죠. 우리가 세상에 대한 소망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가운데, 가장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전파하는 가운데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 같이 물질과 또 쾌락과 또 권세 이런 거 추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적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고 찬바람이 불고 있죠. 정말 우리에게도 찬바람이 부는 죽음의 날,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나를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하나님 나라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기를